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십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왕을 세우지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수분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배가 고프다고 또 먹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찔 수밖에 없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과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그들은 거부하고 말입니다. 주변 나라를 보고서 왕정 시스템에서 답을 그들은 도출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도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를 않고 우리는 다른 데서 이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해답을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과 더불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름으로
자기들이 늘 패배를 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해답을 거기서 도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출하기로 그렇게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 길을 벗어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시스템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로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왕정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은 얼마나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왕정을 그렇게 원한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예속이 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왕궁을 지으려니까 노역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왕궁을 지킬 병사를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서 차출할 것이고 그 말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딸들을 데려다 요리를 굽게 하고 또 너희들의 그 좋은 그 감난 원이라든지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걷어다가 그 신하들에게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행할 악행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들이 싸움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옛날 싸움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면은 너희의 신이 이겼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이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의 도움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막 군사들이 눈앞에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격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급한 마음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전쟁할 때는 자기들이 신에게 성대한 제사를 지니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보면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스스로 파멸의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 말아야 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회개할 때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랜 세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착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착각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74주년을 내일 모레 맞이하겠습니다만 그 6.25 전쟁 때에 참으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은 그 전쟁 비사에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한국 교회가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 싸움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그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내 인생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누우나 자나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